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127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서는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선지서 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겠느냐.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뜻인데, 아모스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심판받을 백성이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스의 자기 변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농부 아니면 목동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많이 배운 사람이냐, 네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그러는데,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겠느냐,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이 땅 위에 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그들만 아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이 알미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처음 출발과 그 과정과 성장, 그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도들을 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렇지만 모두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알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알았다, 그런데 그러므로 보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관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죠. 약할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도 약한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불쌍한 마음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적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왜 선지 행동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수사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사적 질문이 이 나머지 수사적 질문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부라는 거죠.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왜 요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마음 한 뜻, 교회 지도자, 어떤 사람, 그런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수사적 질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대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머지 수사적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보니까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항상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먹더라고요. 덫이 튀는 이유는 새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덫이 이렇게 있는데 덫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새가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적 질문에 대해서 다들 이 수사적 질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재앙이 성읍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제가 어떤 재앙을 당했다고 가정해 볼 때 누군가가 지금 당신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 대답하다가 하고 걸리게 만든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이 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갔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당신의 재앙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은 이 정도로 세상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혼란하잖아요. 요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를 당할 정도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동행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재앙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해야 합니다. 재앙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연결해 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재앙이 때로는. 그런 재앙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반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클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돈이 더 하나님 역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재앙이 닥쳐 있습니다. 다들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닥친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에 대한 헤아림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 수사적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속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다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누가 부자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 심하게 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결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통속신앙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불의함,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부자가 된 것이 너희의 악함 때문이지, 분명히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예언하는 것도,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는 농부인 것 같기도 하고 목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그런 리딩 그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 네가 뭐냐라고 무시하며 아모스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언 활동하다가.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아모스를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뭐 주말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같이 나누는 시간은 매우 적겠지만 아모스서는 우리가 모두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악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교회가 다들 크고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에게 교회에게 부를 많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 쌓고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서 즐기고 그게 혹시 제단 옆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포도주를 즐기는 것 아니냐?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갔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너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징벌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엄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재앙이 심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모든 재앙 심판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십니다. 엄격하시거든요.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하나님과 한뜻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을 이해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곳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될수록 우리가 안정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권력을 위한
놀이개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이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